22장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 한 절씩 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번엔 다가가셔서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신 거죠.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셨던 거예요. 이 마음이 오늘 질문에 담겨 있어요.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41절과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 말씀에서는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냐면 주님을 공격했던, 주님을 시험 들게 했던 그 바리새인들마저도 주님은 자신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너희들 망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망하면 안 된다. 너희를 구원받아야 된다. 이 옛다는 바리새인을 향한 심정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이제는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다가와서 막 공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제는 찾아가셨어요. 그러면 질문하시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 질문은 자신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는 원수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물리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 아니었어요. 복수하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서 그들 모두에게 믿음을 주고 결국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이 무엇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 두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걸 가르쳤어요? 평상시에 수없이 많은 걸 가르치셨다는,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또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치시죠. 어떻게 용서하라 그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느냐?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라. 영원한 용서죠.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용서를 가르치신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세요? 그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않았어요.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놀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르쳤다면 뭐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신 후에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해서 행하셨고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을 대하는 이 주님의 자세를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박철 목사야, 너도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목사가 되지 말고 가르치면서 행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르치고만 끝나버리면 저는 제 자신을 속이면서 설교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나서 성도들이 막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어요. 감동받았어요 하잖아요. 그때 착각을 해요. 자기가 이 말씀처럼 된 것 같이, 야, 내가 이렇게 말씀 잘 전하니까 내가 이 말씀처럼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착각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잘 가르쳤을 뿐이지, 전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진짜 이것이 은혜 받은 말씀이 되고 정말 잘 가르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가르쳤다면 저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 진짜 잘 가르치는 것이 되게 되고 그 말씀에 속아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에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찔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데서만, 감동하는 데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감동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 많이 속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어떻게 속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딱 전하면,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 들을만 했어, 야 감동받았어, 막 마음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면 그때 착각을 해요. 야 이미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나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을 뿐인데 이제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죠. 그럴 때 내가 정말 말씀의 속에 나타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신을 말씀으로 속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속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고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면 거기에서만 머물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말씀이 자기 신을 속이지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입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의 말씀을 전했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자고. 그러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들었어요. 저는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저도 듣고 있어요. 저도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한 주간 지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아이들 잠자고 있으면 방에 들어가서 얘들아 두 손 모을래?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하람의 하연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평생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일 시험 봐도 오늘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위기가 다가올 텐데 그 위기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저는 그것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갔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이니까 하죠. 아니요, 목사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기만 해서 스스로 속이는 자들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처럼, 진짜 우리 주님 본받아야 하잖아요. 우리 주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주님 보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형제를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하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자. 주님은 자신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고 행동의 근원까지, 왜 이 행동을 했느냐 그 근본까지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쩐 줄 다 아셨어요. 근데 아시면서도 그분은 바리새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행동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어려운 사랑이에요.
어떤 것이 어려운 사랑이냐?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어려운 거야.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고 있을 때, 모를 때는 쉬워요. 근데 다 나를 미워하는지도 알고 있고, 나를 대적하는지도 알고 있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나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다가가서 말을 열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저도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3년 동안 지내면서 제 성격 파악하셨잖아요. 저는 활발하고 말도 가볍게 한다. 그 표현이 그러지만 말도 친근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품이 그래요. 막 과묵하고 침묵하고 이런 건 저하고 멀어요. 근데 부목사로 이렇게 한 10년, 10몇 년, 16년, 17년 이렇게 그런 성격 가지고 부목사를 했고, 우리 중고등부 10몇 년 그런 성격 가지고 해가지고 부흥도 하기도 했고, 아이들과 다가갔죠. 과묵하게 있으면 아이들은 절대 저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케어할까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성격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는 목사가 왜 이렇게 가벼워? 목사가 왜 이렇게 가볍지? 왜 목사가 이렇게 말도 쉽게 해?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박 목사 정말 좀 쾌활하다, 정말 대하기 편하다, 너무너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둘 다 틀리지 않아요. 저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하지 않아요. 다 관점이 달라요.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말해주느냐 부정적으로 말해주느냐, 이게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또 그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아야 되는데, 듣지 않아야 되는데 들어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좀 그 성격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가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계산을 하고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산하지 않고 다가가거든요. 사랑으로 막 다가가는 성격인데, 제 성격에 어울리지 않고 계산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데이터를 뽑아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있을 때는. 근데 주님 보세요.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관계를 하며 사셨는데, 자신을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 하고,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가가기가 쉬우셨을까?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대화하십니다. 오해를 풀어줘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행동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다가가서 지는 주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랑은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오해가 있을 때는 어려워도 다가가서 대화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나 어렵다고 피하고, 어렵다고 말하지 않아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이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를 보게 하셨어요. 너 진짜 사랑하냐? 너 진짜 사랑하냐?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은요, 다가가서 대화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과도 그 사람 잘 되기를 위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려고 홈페이지에다가 상담 질문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대답도 없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올린 성도는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성도들을 사랑한다, 성도들을 상담하면 다 한다, 상담하면 성도들이 다 치유받고 한다, 이렇게 말하더니 내가 올리는 것은 그냥 이름 소문도 없이 다 삭제돼 버리니까, 저 사람도 이중인격자다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왜 대답도 하지 않고 왜 자신의 글을 삭제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상담 글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소집하셔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성도님이 하시는 질문 내용이 너무나 정치적이어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 보고하지 않고는 삭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 상담 글이 올라오고 도움 요청하는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반하면 목사님께 보고하지 않고 직원들이 삭제하게 되어 있는 그 원칙이 있었어요. 댓글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 이것을 이렇게 알아내시고 나서 그 성도님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하신 후에 그래도 책임자로서 내가 이것을 잘 챙기지 못하는 제 불찰이고 제 불미한 행동입니다 하고 사과를 하신 거예요. 사과를 하시고 또 설명을 다 하시고 오해하시면 우리 원칙이 있는데 이거 다 설명을 하시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니까 마음 푸십시오. 제가 알았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사과를 하시고 한 3, 40분을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다라는 거죠. 좀 마음이 풀어지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화가 나더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됐지?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막 화가 나더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표현하지 않고 좀 감감히 기도하면서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한 영혼이 오해되는 일로 실족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가 1000번, 10,000번 사과하고 무릎도 꿇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뭐 그게 상처받을 일이라고. 성도가 오해를 풀 수만 있다면 내가 1000번, 2000번이라도 무릎도 꿇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것이 일들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마음을 100% 공감해요. 제가 목회자니까. 저에게도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와 잠자면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보, 내가 지난 세월을 한번 보니까 나는 참 많은 것을 성도들에게 사과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는 일이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그가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달려서 빠지는 게 낫다. 그러니까 한 영혼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걸 역으로 말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실족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내가 실족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잘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연자맷돌 목에 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듣더라도 실족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미움받지는 않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박철 목사, 네가 아무리 완벽하게 살았다고 해도 네 완벽했냐?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 그래, 넌 결점이 많아. 흠이 많아. 혹시라도 우리 행복누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로 인해서 오해와 상처 받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빌어서 정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결점 많거든요. 저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를 용서해야지만이 은혜 받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이렇게 다쳐버리면 절대 제가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 은혜 받지 못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부족한 거 많아요.
혹시라도 부재 중에 제 행동과 제 말과 제 지혜 없음으로 혹시라도 상처받고 혹시라도 마음 눌린 것도 있다면 이 시간에 간청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제가 천금 같다, 한 분 한 분이 천금 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숫자가 적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천금 같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숫자가 적어서 천금같이 여긴다면 저는 목회하면 안 돼요. 전 나쁜 사람이에요. 왜 우리 성도님들 천금같이 여기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니까 그렇게 천금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를 천금같이 여기지 않고 숫자가 적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천금같이 여긴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숫자가 엄청 많아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숫자 적었을 때 천금같이 여겼으니까 숫자가 많아지면은 그 마음 없어지겠잖아요. 아, 많아졌네. 가든지 말든지 은혜 안 받으려면 다른 데 가라고 이런 마음 가지겠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져도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 진짜 이 마음이 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헤아려 주시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오해되는 일, 상처된 일이 있다면 그 오해 다 푸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것은 대화하는 거래요. 대화하는 거. 찾아가서 대화하는 거래요. 그리고 오해를 푸는 거예요. 바라긴 저 성도님 모두가 주님처럼 대화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막 할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지혜롭게. 또 말씀 한번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을 보아도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족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주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겠어요? 오히려 주님 도와주려고 하고 제자들처럼 주님 따라다니려고 했겠죠.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다윗보다 앞선 존재,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존재임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믿게 하려고.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좀 정신을 차리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니라. 이게 시편 110편에 나온 말씀 인용하신 거거든요. 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주에게. 이 두 번째 나오는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주로 고백했죠. 그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있게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있게 하신 분, 다윗보다 먼저 있는 분, 다윗을 주로 고백한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와 대화하는 내가 그 주다, 그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넘어지게 하려고, 자신을 시험 들게 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혀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바리새인까지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원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주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고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이거예요. 주님이 원수 같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장악했던 로마인도 주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로마의 빌붙어 가지고 민족의 고의를 짜내던 그 세리와 사두개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살았던 그 여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도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도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지금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도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명의 강도를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십자가의 형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는 로마에 대항했던 정치범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성도님들은 다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데 주로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니까 이거는 황제에게 반란했다 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극악무도한 죄들, 지금으로 말하면 연쇄살인범을 저지른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이 두 명의 강도들은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들의 고백을 보면 이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할 말이 없는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고백할 때.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혼자 고민해 봤어요. 그렇다. 차마 성경에도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차마 성경에도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이 두 명의 강도였는데, 이 한 명의 강도가 뭐라 그래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고, 당신에게 죄가 없는 걸 믿는다고.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오늘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영접해버려요.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우편 강도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선포해버려요. 성도님들,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믿지. 다윗 왕을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해요? 다윗 왕 엄청난 용맹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근데 그도 그늘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추악한 모습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사도 바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하고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이뤄낸 사도 바울. 그런데요, 그도 구원받기 전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기도 싫겠지만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그가 교도소에 있을 때 안홍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영철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 강도들과 같이 고백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극악무도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자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유영철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당신 지옥 가죠.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께서 뭐라 하냐면 신약성경에 사도행전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다 읽고 나서 다음에 나하고 이야기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다 읽고 이 유영철을 안 목사님이 만났죠. 유영철이 먼저 하는 말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던데 사울은 변화되기 바울의 이름입니다.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던데 저보다 많이 죽였더라고요. 사울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인데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보기에도 더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좋은 모습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늘질 모습을 보면 물음표가 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도 바울은 구원 받았지 이해할 수 있나요?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 성도는 많이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저도 그걸 생각하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고통받다가 죽어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 한번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요, 저와 성도님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이해함,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넘어지게 하려 했던 진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자신이 누군지 자세히 알려주면서 너희들 날 믿고 구원받는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구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머리와 감정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머리와 감정으로 이해하면 이 구원은 이해될 수가 없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정말 그 구원에 대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나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제 자신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모습과 자격과 조건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나는 구원이 흔들려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아멘. 주여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는데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는 감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묻는 자가 없는 겁니다. 왜 묻지를 못했습니까? 먼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던 거예요. 야,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 상대가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자신들도 해결하기 어렵고 논쟁되고 있는 이 문제들도 너무나 쉽게 한마디로 막 답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했다가는 자신들의 무지함만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 마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모두가 율법에 능통한 학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능통했으면 이 율법을 쪼개가지고 613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막 하려고 했겠어요. 완전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예수라는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요, 말씀 보니까 글을 배우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글을 배우신 적이. 그럼에도 이 주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분이었고, 어려서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에 모든 사람하고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예수님은 진리 자체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맞구나 이 사건만 봐도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배우지 않으신 분이 종교 지도자들이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식이 많을수록 정말 겸손하셔야 된다.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지식도 진리 되시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박사는 소 눈알 하나 가지고 수십 개 막 논문을 쓰면 박사학위를 받더라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배우셨나요? 세상에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많은 경험을 하고 몸소 지식을 습득하셨습니까? 자, 그렇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우리 주님과 누가 더 사람의 몸에 대해서 잘 알까요? 수십 년 질병과 사람의 몸에 대해서 연구한 의사와 우리 주님과 누가 사람의 몸에 대해서 잘 알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에요. 왜 그렇죠? 주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장사라는 장사꾼과 우리 주님과 누가 더 장사를 잘할까? 진짜 장사한다면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까지 보시거든요. 장사를 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는요, 사람들을 몰리게 하는 엄청난 재능이 있었어요. 주님 가는 곳에 엄청난 사람이 막 줄을 서잖아요. 그런 가게면 엄청난 대박 날걸요. 또 주님과 목사인 저와 누가 목회를 잘할까요? 당연히 주님이죠. 주님은 말씀 자체인데요. 이 세상 어떤 분야도요, 우리 주님보다 뛰어난 사람 결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식을 뛰어넘는 진리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대물리학자라고 칭호를 얻었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자신의 유고집에서 이런 짧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신은 없다. 평생 물리학을 연구해가지고 자신의 유고집에 이걸 남기죠.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난 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이 땅의 최고의 학자가 신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왜 그렇죠?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이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 신이 없다는 자, 어리석은 자일 뿐이다. 우리 이 말씀 믿어야 돼요. 대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와 우리 주님과 누가 우주와 물리에 대해서 잘 알까요?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님, 장관이기도 하셨죠. 처음에 예수 믿지 않았어요. 너무 지식이 뛰어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딸의 전도로 인해서. 그래서 책을 쓰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이다. 아, 지성이 전부다고 생각했는데 지성보다 뛰어난 것이 영성이 있었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구나.
이분이 마지막에 주님께 무릎을 꿇어요. 인간은 절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인간이 해야 하는 것은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뿐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도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배경, 공부함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에만 아멘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올라오시고 말씀을 맺을게요. 주님께서 오늘은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죠? 그들도 이 사실을 믿고 구원하더라고. 너희들 구원받아야 된다. 멸망하면 안 된다. 주님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이 마음은 우리도 내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옆에 있는 형제도 예수님을 잘 믿게 도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살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말씀을 가르치는 저도 가르치기만 해서 스스로 속이면 안 되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도 듣기만 해서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우리는 가르치는 말씀, 들은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있어요. 오늘 말씀 행하면 뭘 행할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 한번 믿읍시다. 이게 말씀 행하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관계가 회복되고 싶어서 이번 주에 한 가지 사랑의 실천을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세상의 지식, 경험, 공부한 것 다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가 경험해봤어, 다 경험해봤어, 이런 경험이 다 많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세요. 주님 말씀 앞에서는 오직 하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좀